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2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분향단과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분향단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향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이었고 정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네 모퉁이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단에 연결되어 붙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안 곧 지성소의 언약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밖에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단에 분향함 같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향단의 향기처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기도는 행함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밖 성소에 위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하시면서 지성소, 곧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말씀하시면서 속죄소를 말씀하실까요? 이 속죄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 있는 언약궤 위 2그룹 날개 사이 쉬운 자에 항상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만나 주십니다. 비록 백성들은 속죄소에 들어가 쉬운 자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자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시며 그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 서로 연결되게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번제단에 있는 뿔처럼 분향단에도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의 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뿔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향기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제자들이 이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제자들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고치지 못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뢰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며 병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와 행함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를 말씀하시는데 등불을 손질할 때와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등불을 손질할 때와 등불을 켤 때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등불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성도들의 빛된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분향과 등불을 함께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빛된 행동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만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와 행동을 함께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이 침략했을 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고 피곤하여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싸우기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기도하시고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행함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향단의 향기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과 등불이 함께 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행함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평생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향단의 향기처럼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향과 등불이 함께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